기원전 6세기 무렵 그리스의 크레타 섬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만 한다. 그는 당시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자조 섞인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유서 깊은 이 한 문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쟁이 역설을 대표하는 문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이 문장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이 말이 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만 하는 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 말을 한 에피메니데스 역시 크레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거짓말만 할 테고 따라서 그가 하는 이 말도 뭐가 되죠?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쟁이 크레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죠. 이번엔 반대로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크레타 사람인 에피메니데스 역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진실한 크레타 사람이 항상 거짓말을 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즉 위의 문장을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되어버리고요.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되는 전혀 앞, 뒤가 맞지 않는 역설이 생기고 마는데요. 이것이 바로 크레타인의 역설입니다. 저는 이 크레타인의 역설을 학생 시절 영어 문제집을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학이며 논리학이 꽤 흥미진진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는 크레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어찌나 놀랍고 반갑던지요. 저는 가끔가다 일반 서적에서 성경 구절을 만나면 그게 그렇게 반갑고 신선하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피메니데스를 가리켜 크레타의 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훗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에 의해 선지자로 불렸으며 플라톤의 책 공화국 제2권에서는 시인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선지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비록 시인과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말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이 일반 사리에 있어서는 즉 그들의 말 중에는 일리 있는 바른 말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의 한마디 말에도 세상 이치가 담겨 있는 법이죠. 또한 성경이 아닌 소설 또는 수필 아니 시 한 편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의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요. 교회가 아닌 일상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세상 많은 사리와 일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랑과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선한 것까지 배척하고 무시한다면 자칫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를 공격해오는 심각한 도전은 이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검증 없이 받아들이며 개인적인 호불호에 사로잡혀서 신중함과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수많은 사리와 일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 진리를 발견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크레타인의 역설로 돌아와서 비록 사도 바울이 에피메니데스를 선지자라고 부르며 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역설임이 논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넌센스예요. 이것은 말의 값을 잃은 모순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크레타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짐승. 사나운 짐승도 아닙니다. 악한 짐승.
여기에 현대어 성경은 한술 더 떠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그레데 출신의 예언자조차 이 그레데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에다 배만 차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크레타 섬 사람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배만 차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보다 못한 물건이라는 뜻인 걸까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그레다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에다가 배만 차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것들. 글쎄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거짓말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내내 거짓말만 하냔 말입니다. 할 때도 있지만 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린 거짓말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이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리고 크레타인들을 싸잡아 악한 짐승이라니요. 게다가 배만 부르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것이라는 말은 아무리 에피메니데스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별 고민 없이 너무 쉽게 가져다 인용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요즘 말로 선 시계 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의견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거침없는 비난과 험담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에피메니데스의 말이 참이다. 진실이다. 틀림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차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것들이 맞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 격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요? 소위 크리스찬이 크레타인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누군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그놈 아주 나쁜 놈이라고, 악질이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핑계란 핑계는 다 갖다 붙이고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낯짝이 두껍고 짐승보다 못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 밝히는 게으른 동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로서 할 소리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나 너무 자주 써서 무감각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성경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표현들이 너무 원색적이고 과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에는 말이 중요하지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쓰는 말. 아무리 말이 중요해도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대 사도 바울은 고등교육기관에 저명한 스승 밑에서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둘째가라며 서러울 정도로 뛰어난 인재로서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그가 논리학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에피메니데스의 이 말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거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은 패러독스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악한 짐승과 배만 차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이 과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한 명백한 인신공격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하고 명석하고 뛰어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참되다, 그것이 진실이다 라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학문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논리로 받아치지 않습니다. 언어로, 말로 풀어내지 않습니다. 비록 이 말에 오류가 있고 허점이 있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크레타 사람들을 향한 맹비난일지 몰라도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양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의 값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값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과장이 들어가 있지만 또한 비난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심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심지어 감수성이 떨어지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악한 짐승 같으며 자기 배만 채우려 드는 게으름뱅이라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크레타 사람들이 입은 살아있어 말은 잘할지 몰라도 행위는 죽어있으며 그들의 생활이 엉망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쏟아내는 말이 중요해도 내가 지켜내는 삶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말을 잘해도 결국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학업, 학문, 그 무엇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도 좋습니다. 심지어 정치, 경제, 문화, 관습, 유행, 시대정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문제는 말이 아니라 삶이야.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 이것도 신기한 게요. 행위로 부인하면 가증한 사람 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 되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3종 세트가 함께 찾아와요. 크레타 섬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의 행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행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위하는 게으름뱅이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암보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입이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이 말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라도 그런 목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크레타 섬이야말로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당대 가장 악한 도시로 소문난 3C 도시가 있었습니다. 길리기아, C로 시작합니다. 갑바도기아, C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레타, C로 시작합니다. 이 세 도시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술주정뱅이에다가 오만하고 신용할 수 없는 사람들, 거짓말쟁이, 대식가 등등이었는데요. 크레타 사람들이 지독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크레티제인이라는 말입니다. 크레티제인. 헬라어입니다. 크레티제인. 직역하면 크레타에 적응하는 것, 크레타에 익숙해지는 것, 크레타에 동화되는 것, 크레타를 닮아가는 것으로서 이 말은 당시 거짓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당시 사회에서 크레타 사람이란 곧 크레티젠이었고요. 이 말은 곧 거짓말쟁이를 가리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동화되고 닮아갈수록 크레타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거짓말쟁이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거짓말쟁이라니요 무슨 그런 심한 말씀을 하세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령 인류 역사상 이렇게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활개를 치고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짜 뉴스가 퍼졌던 세상이 과거에 또 있었던가요? 혹시 알고 있는 과거가 있나요? 이렇게나 확증 편향이 심해져서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얼마든지 억지 주장을 펼 수 있게 만드는 내 손 안의 방송국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던 적이 과거에 또 있었던가요? 챗 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AI조차도 인종차별을 학습하고 혐오를 조장하며 대략 20%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는 거짓 정보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찾아내거나 발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과거에 또 언제 있었던가요? 사실요, 우리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죽하면 팩트 체크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이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인기를 끄느냐가 중요해졌지, 그래서 내가 듣기 좋고 내 마음에 쏙 드느냐의 문제이지 그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저 구석으로 밀려난 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크레타 섬은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크레타 섬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동화되어 갈수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쫓아가고 열광하고 닮아갈수록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크레티제인, 즉 거짓말쟁이로 변해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크레티제인, 즉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한 인물을 통해 크레타 섬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회복하고자 하는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란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오늘날의 장로님과는 다른 직분으로 당시에는 가정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이것을 오늘날에 맞게 각 가정의 영적인 리더, 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성도님들,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즉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 개개인을 가리킨다고 보고 싶습니다. 디도가 남아있던 크레타 섬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땅에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들을 찾으시는데요. 한 절씩 살펴볼 때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마음 깊이 그분의 말씀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가는 크레티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먼저 주의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가정에 충실한가입니다. 나는 가정에 충실한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해져 갈수록 가정은 그 힘을 잃고 약해져 갑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방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며 불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부부는 부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모두 가정에 충실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서 감독은 위에 장로와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가. 여기서 사람이라 먼저 나 자신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나 사랑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요?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이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고집만 피우고 급히 분내면 이걸 급발진이라고 하죠. 혈압은 혈압대로 오르고 인간관계는 악화되며 술을 즐길수록 몸 망가지고 폭력은 폭력으로 부를 것이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다가는 결국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 모두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되고요. 죄가 아닌 의를 추구해야 하고요. 거룩하게 절제하며 사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이란 나 이외에 타자를 가리키는데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은 대접, 즉 섬김과 선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떠올리며 섬기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부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세상을 닮아가는 크레티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세 번째 모습은 말씀을 따르는가입니다. 말씀을 따르는가. 여러분, 가정에 충실한 거 신앙 없어도 가능합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요, 믿음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은 말씀이란 믿음직스러운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내가 먼저 말씀을 분명히 믿고 가르침을 따라 지킬 때만이 누군가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진리에 반대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나 먼저, 나 자신부터, 나 스스로 내가 믿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반복되는 말씀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도 책망, 7절에도 책망, 9절에도 책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책망할 수 있으려면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 의미일 뿐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뜻을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격려가 되고 힘을 북돋아주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9절
책망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엘렌코. 이 말의 원뜻은 이것입니다. 빛으로 인도하다. 책망하다의 원뜻은 이 뜻입니다. 빛으로 인도하다. 빛으로 드러내다. 빛 가운데 노출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즉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것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책망당하지 않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순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누군가를 책망할 일이 생각나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책망받을 일이 떠오르셨나요? 책망할 일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책망받을 일이 떠오르셨나요? 만약 책망할 일이 생각나셨다면 그분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인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만약 책망받을 일이 떠오르셨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곧장 어둠을 벗어나 주님의 빛의 나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키며 그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거짓에 속아서 이 세상을 닮아가는 크레티제인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나 진리의 빛에 더 많이 노출되어 가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빛 되신 주님을 닮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